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44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제12장 13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장에 대해서 먼저 구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의 구조를 보면은 12장의 구조입니다. 12장의 구조 1에서 6절 받고, 그 다음에 7에서 12절,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18절. 우리말 성경에는 17절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이제 18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18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6절은 전부 다 지금 1에서 6절이나 7에서 12절이나 13에서 18절이나 전부 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탄이 이제 천사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탄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1에서 6절에서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7에서 12절은 사탄이 천사를 공격하고, 13, 18절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이 세 번의 공격에서 다 사탄은 사탄이 지금 공격한 거예요. 공격을 하였지만 그 사탄의 공격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는데 뭘로 공격했죠?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사탄이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 또 보좌 우편의 영광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사망이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생명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 자, 그러면 천사는 바로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고, 미가엘 천사와 그 천사들이죠. 미가엘 천사장이죠, 장. 자, 사탄이 우두머리고 이제 그 사탄의 부하들이 악령들이라고 그랬죠. 사탄과 그 악령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공격했지만 바로 미가엘 천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사탄과 이 악령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사탄이 활동하고 거하는 장소는 이때부터 땅으로 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그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이거는 그래서 거룩한 곳, 이거는 죄악 세상,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13에서 18절은 이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다,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실패했죠. 또 사탄과 악령들이 미가엘과 천사들을 공격했을 때도 역시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제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교회를 공격했는데도 사탄은 역시 실패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죠. 우리보다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12장의 구조는 세 번의 사탄의 공격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12장에서 사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도 실패하고, 천사를 공격해도 실패하고, 교회를 공격해도 실패하니까 이 사탄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그게 13장이죠. 또 다른 방법이 뭐입니까? 지원군을 모집하는 거죠. 지원군. 그 지원군이 뭐냐? 지원군이 짐승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대동을 해가지고 바로 교회를 공격을 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은 교회를 핍박한다. 자,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은 12장의 결과가 이제 13장이다. 12장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게 13장이죠. 자,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서 지니까 지원군을 모집을 해서 그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세상나라 왕이죠. 또 다른 짐승은 그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신하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나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제 사탄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장의 구조, 13장의 구조를 통해서 12장과 13장의 연결,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13에서 18절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12장 13절에서 18절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지만 역시 어떻게 됐다? 실패하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 13에서 18절 이제 이 단락의 구조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A 단락으로 13절이 있고, 이제 B 단락으로 14에서 16절이 있고, C 단락으로 17에서 18절이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서는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14, 16절에서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A, B, C 해가지고 이제 14절, 15절, 16절 나눌 수 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 15절은 이제 본론이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에서는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을 했지만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승리하죠. 교회가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사탄은 교회보다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 C단락인 17, 18절에서 이제 사탄은 분노해서 다시 공격 준비를 하죠. 다시 공격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17, 18로 나눌 수 있으면 이제 17, 18절로 보면은 이 17절에서는 이제 공격을 준비를 하고, 이제 18절에서는 지원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왜 바다에서 지원병이 나오는가? 자, 이제 13장에 가보면 13장 이제 1에서 10절이 있고 11에서 이제 18절이 이게 13장인데 13장. 자, 1에서 10절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그런데 11에서 18절은 또 다른 짐승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 바다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그러면 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가? 왜 이 사탄은 지원병을 모집하려고 바닷가에 서 있었는가? 이 바다의 개념, 바로 땅과 같이 악의 근원의 장소죠. 그러면 왜 땅과 바다가 악의 근원의 장소인가? 자, 땅이란 건 뭐랬죠?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거하는 걸로? 땅에 거하는 걸로.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미지고, 이 땅이라는 것은 죄악 세상의 이미지다. 왜?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활동하는 것은 어디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공부할 부분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13에서 18절인데, 13절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 근데 14, 16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지금 사탄의 공격은 15절인데 16절에서 교회가 승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14절에서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때문에, 왜 여기가 이게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교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양육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13에서 18절 이 단락은 뭐예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이 사탄의 교회를 공격할 걸 미리 다 아시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 양육했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도 올림픽 있죠? 올림픽의 선수들을 몇 년 동안 감독이, 코치가 훈련을 시키죠. 그런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니까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사탄이 물러서는 게 아니고 다시 공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공격 준비고 18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격을 위해서 지원병을 모집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 바닷가로 갔다. 왜 바닷가로 갔느냐? 자, 13장에서 보면 1에서 10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11에서 18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 바다와 땅이 짐승들이 나오는 악의 근원의 장소다. 땅의 이미지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죄악 세상이라고 그러죠. 반대가 뭐죠?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13에서 18절 할 이 단락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이 알았을 때에 뭐를 알았느냐? 자, 용이 알았다. 무엇을 알았느냐? 목적절이죠, 목적절. 자, 용이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용이 알았을 때에. 자, 용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7절에서 12절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사탄과 그 악령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를 상대로 싸웠는데 이제 사탄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패한 자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패해서 어디로 왔느냐? 땅이 왔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고, 앞으로 이 땅이라는 개념은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다. 사탄의 활동 장소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사는 자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다. 이런 근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렇게 알았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용이라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탄은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이 여자는 교회인데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남자를 낳았던 여자예요. 이 남자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었고, 왜? 구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오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때,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그런 남자를 낳았던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13절. 자, 그러면 왜 사탄은 지금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이 용은 뭐예요?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면 왜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사탄은 세상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사탄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고 하면은 사탄이 머무는 곳이, 사탄이 거주하는 곳, 사탄이 통치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나 세상이나 땅이나 거의 같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사탄은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곳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은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인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온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핍박하는 것이다. 자, 우리 신자들은 누구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은, 자, 사탄은 뭡니까? 사탄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대적자예요. 하나님 대적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대적이 되는 거죠. 사탄은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14절은 현재 우리들의 신자들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지금 주어졌다죠. 이 주어졌다는 지금 주어졌다 그러는 이 주어졌다는 피동태죠. 피동태인데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 이 주어졌다라는 에도데산이라는 이 동사의 태가 피동태니까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이 독수리 두 날개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이 여자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큰 날개로 교회가 그러면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건 목적이지. 신하는 목적이죠. 목적이 뭐냐? 교회가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수리 큰 날개를 주셨다.
그러면 어디로 날아가느냐? 어디로? 광야로 날아가라. 그런데 그 광야는 바로 교회가 거할 곳이라. 이 그녀라 그 말은 교회죠. 교회의 곳이라 그 말은 교회가 거할 곳이다. 이 교회가 거할 곳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다 그 말은 살 곳이다. 자, 여기 목적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비동태예요. 비동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신하니까 주신 목적이에요. 왜 주셨느냐? 교회가 날아가도록. 날아가려고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빨리 날아서 속히 가도록 하나님은 참새 날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도 아주 큰 날개도 한쪽 날개가 아니라 두 날개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날아가라고. 혹시 광야로 날아가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 큰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 날개가 2m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 큰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우리 교회가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는 뭐냐? 바로 교회, 그녀의 곳이니까 교회가 거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1에서 6절이 첫 번째 단락이었는데 거기 6절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그런데 6절에서는 교회가 광야로 갈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쳤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교회가 도망쳤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독수리 두 날개로 날아간다는 표현이 쓰느냐? 자,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6절에서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다. 도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도망이라고 않고 지금 이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날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이 왜 다르냐? 똑같은 광야인데. 이거는 지금 이 14절에서는 이미 7절과 12절에서 이미 누가 지금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뭐를 이겼죠? 사탄을 이겼죠. 사탄이 패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을 이겼던 그 근본 능력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천사들도 사탄에게 승리하는 거죠. 천사들이 사탄에게 승리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광야로 피할 때에 독수리 두 날개로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신속히 날아갈 수 있도록 그 날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느냐? 양육을 봐요. 프레페타이어,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양육을 받는다도 여기 지금 이것이 지금 프레페타이가 비동태입니다. 비동태예요. 그런데 또 시제가 현재. 자, 여기서 현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죠? 현재, 직설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비동태니까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교회가 양육을 받고 있다니까 어디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자, 이 거기에서 에케이는 광야죠, 광야. 자, 광야에서 교회가 양육을 받고 있는데 양육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비동태니까 양육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광야에서 양육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때만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뭐냐? 계속 반복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을 시켜도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계속 반복적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 자, 한때, 때들, 두때, 때 반, 한때, 두때 반이죠. 이 한때, 두때 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반이에요. 자, 3년 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죠. 3년 반은 뭐 7년 대환련의 후방이 3년 반, 그런 게 절대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이 신약 시대를 가르쳐서 3년 반으로 쓰고 있다 하는 이미지예요. 그럼 이게 어디 나왔느냐? 다니엘 9장 24, 27절에 보면 3년 반이 왜 초림에서 재림인지. 이 초림의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그 기간, 이게 3년 반이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죠. 신약시대 내내, 이 3년 반은 신약시대 내내요. 신약시대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제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시키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교회가 어디에 가도록? 광야로 가도록 하나님이 두 날개를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 독수리 큰 두 날개로 교회가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교회가 살 곳이에요. 살아갈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교회를, 신약시대 내내 그 교회를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뱀의 낯으로부터, 뱀의 얼굴로부터, 그걸로부터 양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뱀의 얼굴로부터 양육시킨다, 그 말은 뭐예요? 뱀이 우리 신자들의 주변에, 자, 베드로 기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먼 사자처럼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모든 성도들을 이 사탄은 공격하는, 이 뱀이라는 건 사탄이죠. 사탄은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보다 약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사탄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광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광야로 갔고, 이제 15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서는 사탄이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 훈련, 완전히 강한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능히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이, 자, 우리 지금 14, 15, 16 있을 때 14가 교회가 양육받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습니다. 15절에 뭐예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뭐예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승리. 이 구조를 보시란 말이에요. 구조. 먼저 교회가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양육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사탄이 공격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틀림없이 대적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 이 양육 받다라는 직설법 시제가 현재예요. 계속 반복. 언제? 신약시대 내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데,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약시대 내내 교회를 양육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광야가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 교회들이 살 곳이에요. 살 곳.
그러면 실제로 광야가 뭐냐? 에레미야 2장에서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은 교회가 살 곳으로 지정했느냐? 지정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자, 그러면 광야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죠.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신약시대 내내 우리 신자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광야로 인도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뭐가 되겠어요? 환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전략이에요. 전략. 왜? 그렇게 해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의지하면 어때요? 능력받아요. 능력받으니까 어때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셨고,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낫게 해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병을 낫게 해주면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병이 없어지면 그게 광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삶이. 또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핍박받게. 그러면 그 핍박이 뭐냐? 그게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하는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항상 핍박받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울의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의지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줘요.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강한 자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 말씀드렸죠? 14절, 15절, 16절이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 교회가 양육을 받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교회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시켜 놓으니까 사탄이 유혹할지라도 교회가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뱀은 사탄의 이미지죠. 자, 사탄이 그 입으로부터 쏟았어요. 뭐를 쏟았는가? 그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죠. 사탄이 자기의 입으로부터 교회의 뒤에서 신자들의 뒤에서 뭐를 쏟았는가? 이 쏟았다라는 목적어가 바로 이거죠. 뭐를 쏟았느냐? 물을 쏟았어요. 물을 어떻게 쏟았냐? 강같 물도 우리 신자들의 뒤에서 주전자로
한 주전자 했다가 우리 둥 뒤에다가 물을 뿌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강물과 같은, 리버라고 그랬잖아요. 강물과 같은 물. 우리가 산의 골짜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경사가 깊은 그런 골짜기에 물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물이 세차게 흘러갑니까? 그런 물들이죠. 그런 강물과 같은 그런 물을 그 여자의 뒤에서 그 사탄이 자기의 입으로부터 이 교회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막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방호스 있죠, 소방호스.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소방호스. 만약에 그 소방호스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경찰이 데모대들을 진압할 때 쏘는 물대포 있죠. 그런 걸로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이 물대포 쏠 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자 없어요. 다 쓰러져요. 자, 그렇게 이렇게 사탄이 자기 입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뒤에서, 신자들의 뒤에서 강 같은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물을 쏟아냈다. 이게 주문장이죠. 사탄이 물을 쏟아냈다. 어디로부터? 자기 입으로부터. 어디에서? 그 여자의 뒤에서. 그러면 사탄이 그 물을 그렇게 쏟아낸 목적이 뭐냐? 이 신화가 목적이에요. 위하여. 아우텐, 교회죠. 교회를. 그렇게 사탄이 물을 강같이 쏟아낸 목적이 뭐냐? 교회를 강물에 떠나려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 물에 떠나려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제 교회의 뒤에서, 신자들의 뒤에서 강물과 같은 물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교회의 뒤에서, 이게 뒤에서요, 뒤에서. 신자들의 뒤에서 뭐를? 강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신자들의 뒤에서 지금 이 사탄이 강과 같은 물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 물이 뭐냐 말이야, 물은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 물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자, 물이 뭐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원래 지금 백성이나 무리나 열국이나 방언 다 세임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지금 몇 번 반복했다? 4번 반복한 거예요. 같은 것을 4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요? 4번. 4라는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이에요. 같은 것을 4번 반복한다. 그 말은 같은 것을 4번 반복한다. 그 말은 같은 것을 4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같은 것을 동서남북이면 같은 것을 4번 반복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이니까 온 세상이죠. 온 세상. 그러면 지금 사탄이 신자들의 뒤에서 물을 강물처럼 쏟아냈다.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뭐냐? 세상이야, 세상. 그러면 그렇게 물을 쏟아낸 목적이 뭐냐? 이거 신하는 위하여 목적이에요. 목적은 그 강물에 떠나려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탄이 교회의 뒤에서, 신자들의 뒤에서 그 물을 쏟아낸 목적이 뭐냐? 물이 뭐냐? 물은 세상이라고. 세상이니까 사탄이 신자들의 뒤에서 그렇게 물을 쏟아낸 목적은 신자들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신자들이 어디에 가서 살도록? 세상에 가서 살도록.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뭐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상나라라고 그래요. 세상나라. 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곳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 땅,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게 하려고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려고 사탄은 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물을 쏟았다는 이 이미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마태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자, 그 네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와 같은 거,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 좋은 밭 했을 때 열매 맺히는 것은 요거 하나죠. 뭐 길가는 아예 뭐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이건 없어지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자, 돌밭과 가시떨기는 싹이 나요. 그런데 돌밭은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힌다? 환난 핍박 때문에.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또 권세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 바로 이거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다 세상으로 갔죠. 세상으로. 이 물을 쏟아 부었다, 그 말은 어디로 가게 하려고?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사탄이 물을 쏟아 부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유럽 교인들 어때요? 사탄이 물을 쏟아 부으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으로 떠내려갔어요. 그래 지금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거의 다 주일날 축구장에 앉아 있어요. 축구장이라는 세상으로 축구공 하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신자들이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인데 여기를 떠나서 사탄이 물을 강물처럼 쏟아내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육신의 쾌락으로 사탄이 물을 쏟아 부으니까 여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바로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자, 물이 무엇이고 사탄이 물을 그렇게 쏟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1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6절은 통쾌한 교회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약한 교회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나오죠. 자, 여자는 교회죠. 교회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땅이 도와주는 거예요. 땅이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는가? 땅이 그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땅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땅이 그 강물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은 뭐냐? 용이 그의 입에서 쏟아낸 강물이에요. 용이, 사탄이 그 입에서 쏟아낸 그 강물을 땅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그것을, 그 물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신자들의 뒤에서 강물처럼 물을 쏟아 부을지라도 신자들의 뒤에 있는 땅이 오픈해가지고 쏟아지는 물을 다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신자들을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강물을 신자들의 뒤에 쏟아붓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으로 떠나려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뭐예요? 지금 물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무엇이냐? 사탄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땅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디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서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땅이 그 물을 삼켰다는 이 이미지가 뭔가? 자, 이거는 민수기 16장 31에서 3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고라당 사건이 나오죠. 고라당 사건. 이 고라당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리고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했는가? 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져. 여기하고 똑같아요. 땅이 입을 벌리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이 고라당과 그 집안 식구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럼 이 고라당은 뭐냐? 이건 사탄의 무리예요. 사탄의 무리들을 뭐가 삼켜버렸어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땅이 어떻게 했어? 입을 열었어. 땅이 입을 열어서 사탄의 무리들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삼켜버렸다.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무리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키도록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물은 뭐냐? 지금 이 사탄이 지금 강물을 쏟아내. 이 강물은 뭐냐? 이거는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는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사탄이 신자들을 유혹하는 도구도 이것도 사탄에게 속한 거죠. 그거를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뭐예요? 사탄이 신자들이 세상에 떠나려 가도록 세상의 육신의 쾌락 가운데 빠지도록, 유럽의 교회들처럼 빠지도록 뭐를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물을 강물처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럴 때,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14절에서 신자들을 교회를 어디에서 양육했다? 교회를 광야에서 이미 양육을 시켰어요. 양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광야에서 양육을 시켜서 신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 장성한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탄이 아무리 세상 쾌락으로 유혹할지라도 성도들은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아무리 왕이 위협해도 절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간음합니까? 간음하지 않아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장성한 신자들은 아무리 사탄이 유혹할지라도 사탄은 어디로 빠지도록? 세상 나라로 빠지도록. 그럴지라도 신자들이 참으로 양육받은 신자들은 아무리 사탄이 유혹할지라도 무슨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단 말이에요. 굳건히 서 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강물을 삼켜버린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광야에 거하도록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가장 달콤한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세상 나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요. 그럴 때 믿음 없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의 고난을 보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난. 하나님은 바울을 왕궁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광야에 살게 해요. 세례 요한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광야에 살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탄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능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은 이제 사탄이 세 번의 공격에서 다 패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다 패했죠. 미가엘 천사를 공격하다 패했죠. 교회를 공격하다 패했죠. 그러니까 이 17, 18절은 뭐냐? 사탄이 다시 재기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기하느냐? 지원병을 모집해 오는 거예요. 지원병 모집해서 지원병이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13장이에요. 그러면 이 17절과 18절은 지원병을 모집하는 이 준비 단계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용이 사탄이 분노한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왜? 패했거든요. 원래는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미리미리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훈련을 14절에서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이 패했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나라로 빼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고 다 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7,000명을 일찌감치 빼돌렸어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교인들처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축구장 가서 하나님보다 축구공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육시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은 양육시켜서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패한 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떠나갑니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나왔잖아요. 지금 떠나갔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하여 지금 포이에사이가 지금 부정사인데 목적이에요. 뭐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자, 사탄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뭐 하려고 떠나갔느냐? 다시 전쟁을 한다. 그 말은 다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공격하려고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공격의 대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메타는 뭐를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용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톤으로 지금 두 나가져 있어요. 이 톤은 같은 거예요. 하나는 그녀의 후손의 남은 자. 그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다 바알과 이세벨에게 갔지만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7,000명이에요.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전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일꾼들.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사탄이 잠시 물러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이 18절을 17절로 그냥 흡수해서 그냥 한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18절 보면, 자, 용이 서 있어요. 용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느냐? 바다 모래 위에,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로 연결된다? 13장 1절에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려고 그러면 지원군이 필요해요. 지원군 모집하려고 바다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군 왜 모집하느냐? 누구하고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쟁하죠.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백성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그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지원병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지원군이 13장 1구에서 나오는 이게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노마 황제죠.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말하면 노마 황제고, 또 이제 다른 걸로 말하면, 다른 시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로 보면 일본 천황이죠. 자, 그런 자를 지원군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군이에요, 지원군. 그런데 그 지원군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지원군을 모집하려고 바닷가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보면 1절에서 10절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1절에서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그러면 여기 땅과 바다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계시록 12장 12절이죠. 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먼저 뭐가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뭐가 있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바다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왜? 땅과 바다에 거한다. 그 말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사탄의 무리란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 그러니까 화가,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땅이라는 이미지, 바다라는 이미지가 다 무슨 이미지냐? 아까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활동 영역이에요. 그러면 바다도 똑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바다나 똑같이 악의 근원, 악의 근원의 장소의 장소. 땅이 뭐예요?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의 장소죠. 그런데 왜 땅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은 사탄이 거하는 것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니까 악의 근원인 장소인 거 알겠는데, 바다는 뭐냐고 말해요. 바다도 땅과 똑같은 이미지를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다가 그런 이미지를 쓰이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다가 이제 악의 근원으로 쓰인다는 그것이 이 12장 12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이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다라는 곳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누구냐?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거했던 곳이에요. 그거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뭐였느냐?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그러면 죽은 자,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이니까 악의 근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봤어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자,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보는 거 계시록에서 여기 12장 12절에 볼 수 있고 20장 13절에 볼 수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자, 이 21장 1절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뭐가 없느냐?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왜? 이 바다는, 자, 21장 1절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의 근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져요. 왜? 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왜 바다가 악의 근원으로 쓰이는가? 왜 바다가 이 땅처럼 악의 근원으로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18절에서 이 사탄이 지연병을 모집하려고 바닷가에 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럼 바다의 이미지는 뭔가? 악의 이미지. 이 바다라는 이미지는 악의 이미지다. 악의 근원이다. 자, 이 악의 근원인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21장 1절에서도 나왔고, 또 어디서 나왔어요? 12장 12절에서 나왔고, 또 20장 13절에서 나왔다. 그러면 왜 이 바다를 뭐과 똑같은 이미지로, 땅과 똑같은 이미지로, 어디하고 반대? 하늘과 반대 이미지. 하늘과 정반대 이미지인 이미지. 하늘과 정반대 이미지. 땅과 바다는 하늘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 이유가.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실 때, 제가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장 1에서 2장 3절까지예요. 자, 2장 4절에서 2장 25절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2장 25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지 창조는 1장 1에서 2장 3절까지 마치는 거예요. 이제 2장 4에서 2장 25는 여기 가운데 사람이 창조가 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크게 나눠보면, A단락, B단락, C단락으로 나눠보면 1장 1절, 1장 2절, 1장 3에서 2장 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1장 1절은 뭐냐? 이건 서론이죠. 서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가 있었다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 그 말,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 그 말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은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미지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은 서론이에요. 뭐예요? 요거에 대한 서론이죠. 그러면 자, 1장 3절에 2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언제? 6일 만에.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7일부터죠. 부터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언제까지? 최소한도 아담 범죄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장 3절에 2장 3절까지 하나님 만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장 2절이 뭐냐? 1장 2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 1장 2절에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3절부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창조의 본론으로 보면 돼요. 본론. 그러면 1장 2절은 하나님이 본격적인 창조에 들어가기 전에 만물의 모습이에요. 만물의 모습.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창조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물의 모습. 그게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의 모습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죠. 물에 완전히 잠겨 있어요. 자, 이게 물이죠. 이게 물. 다 이게 물이에요. 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은 어디가 있냐? 이게 땅이죠. 이게 땅이에요. 땅.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 이거는 다 물이에요. 물. 흑암이 이 물이 이 땅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땅 위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땅에는 우리말로는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죠. 이 혼돈과 공허라고 그럴 때, 혼돈이라는 것은 폼리스예요. 영어 번역에서는 폼리스나 without 폼이라고 그러죠. without 폼.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으니까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가. 땅 위에는 어떤 형태도 없단 말이에요. 땅 위에 어떤 형태도 없다. 그거를 혼돈이라고 그러죠. 공허는 뭐예요? 보이드의 보이드. 땅 위에 어떤 형태도 없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이꼬르 세임이에요. 어떤 형태도 없다. 그게 텅 비어 있다나 똑같은 의미죠. 왜? 물이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튿날에 어떻게? 첫째 날에 그러면 이렇게 물이 꽉 차였을 때의 이 땅 위의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물이 꽉 차있을 때 요거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흑암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흑암을 물리치고자 첫날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아랫물 중에서 물을 바다 쪽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이제 각종 식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공중에다가 새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 바다에다가 물고기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 창조하는 거죠. 형태가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빈 곳을 하나님께서 3일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드가 아니라 뭘로? 저 하늘도 해와 달과 별로, 풀로, 공중도 새떼로, 풀로, 이 땅도 식물과 동물로, 풀로, 저 바다도 물고기로, 풀로. 그래서 완전한 형태가 갖춰지죠. 하늘에 얼마나 많은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공중에 얼마나 많은 새떼가 있고, 이 땅에 얼마나 식물과 동물이 있고, 얼마나 바다에 물고기가 떠가요. 이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첫날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아니라 이 흑암이 빛으로 된다. 빛 가운데에서 꽉 차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가 되기 직전에 이 만물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언제하고 똑같으냐?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6장과 9장의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은 상태. 하나님은 이 상태를 1장 3절부터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텅 비어있고 아무 형태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물을 가르고 또 아랫물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은 꽉꽉 채워넣으신 거예요. 풀로 채워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히 하늘에도 생명, 땅에도 생명체, 바다에도 생명체를 꽉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범죄는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범죄예요. 노아의 범죄가 노아 시대 때 범죄. 노아 시대 사람들의 범죄는 전부 다 어디 가운데 거했다? 흑암 가운데 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는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형태가 흑암에 거하니까. 흑암이 뭐예요? 사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 가운데 살으니까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물속에 가두어가지고 이 상태.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뭐냐? 완전히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보는 거냐? 이게 바다란 말이에요. 이거. 왜?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여기서 짐승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절, 또 노아시대 홍수, 그때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흑암의 상태로 있었다. 흑암의 상태로 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 다 사망의 상태였다. 그래서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이거를 바다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고, 그 이미지는 뭐예요? 또 창세기 6장에서 7장 보면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흑암에서 첫째 날부터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이 상태로 돌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 상태가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는 흑암이기 때문에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